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랑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존중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솔로몬은 다윗 이후에 최고의 번영과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대를 또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인간적인 방법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솔로몬 왕국이 쇠락해 가게 되는 원인들이 조금씩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그 마병과 또 군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나라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옆에 있던 두로 왕 히람이라는 자와의 그 연합과 또 서로 존중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윗 아버지 때부터 그 평화를 유지했던 나라와 평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협력으로 또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존중과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나무를 사용한 게 아니었고요. 두로에서 난 그러한 나무들과 또는 그런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그러한 세상을 구축하기보다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을 존중하며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그 1절에 보면요. 끝에 보면 그의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히람이 즉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였다. 평생 다윗을 존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의 그 평화적인 관계를 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쭉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 전쟁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이제 다 멸해되고 평화의 시대가 왔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레바논의 이 백향목 그것을 통해서 또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목을 하려면은 벌목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히람 왕 다윗의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의 그 신하들 또 그리고 거기에 기술자들을 좀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종들과 당신의 종들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화평을 유지해야 되고 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협하게 또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은 삼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그 평화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이었던 그 뚜로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하자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듣고 오늘 두 번째로 히람이 수락하고 계약 관계가 성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술자들을 보내고 재료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곡물, 즉 음식물들을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9절로 가보면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다로 운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이 해양을 따라서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뗏목을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그것을 보내겠사오니 그래서 그것을 받고 자기 궁전을 위해서 음식물을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10절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 음식물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주를 맺었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화와 유대 또 협력과 존중의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허락하신 분량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식물을 주소서 했는데 1년에 얼마씩 주고 또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의 그 궁전에 필요한 음식물을 솔로몬은 제공해주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성전 건축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랍은 감독이 되었고. 그래서 혹사시키지 않도록 한 달은 일을 하고 두 달은 쉬도록 이렇게 잘 해나갔는데 나중에는 그 뭐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장면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지고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이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참 이 열왕기상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잘 통치하다가 어느 순간에 번영과 축복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번영과 축복이 중심이 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은 그 재산과 또는 이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결국은 성전 짓는 일에 또 나중에 왕궁 짓는 일에 동원되면서 불만들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마지막 절에 18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두로 그리고 그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대가 오면 이러한 협력들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복음을 듣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이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 개처럼 취급했다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랬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함께 협력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신앙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만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직장이나 사회 동료들을 존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존중과 협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